얼마 전 종영한 TV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다리까지 잃고 장애우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혹시라도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대기만 하고 독립하지 못할까봐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매우 냉정하게 대하고 독하게 키웁니다. 그런 아들은 그것이 거꾸로 상처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어머니에게도 늘 분노한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고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아들은 어머니가 병실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리저리 어머니를 찾아다니는데 이 어머니가 병원 입구 쪽에서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짜증난 목소리로 여기서 뭐하냐면서 다그칩니다. 그러자 아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눈 쓸어요, 눈.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들은 그제서야 어린 시절 눈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자기가 학교 가는 길에 눈이 항상 깨끗이 쓸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들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과 사랑을 알고는 눈물을 꾹꾹 속으로 삼키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몰라요 그거. 그러자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하죠. 조금 후에 아들은요 아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오열을 합니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쌓인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저는 그 내용을 읽다가도 너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눈이 부시게 안내상 오열 이렇게 제목에 쳐봤더니 편집해놓은 게 몇 분짜리가 있더라고요. 3분 4분짜리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몸 아픈 자식은요 코 골면서 잠 잘 자는데 부모는 못 잡니다.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아팠지 자식이 아프면 그 힘든 것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서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머니로서의 요게벳 역시 자기가 낳은 자식 때문에 큰 고통과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의 잔악하고 야만스러운 산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조는요 자기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고 많아지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국과 손을 잡아가서 거꾸로 자기들을 치고 나가버릴까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레위 여자가 임신을 하고 셋째를 낳게 되는데 하필이면 남자 아기인 거예요. 하지만 그 레위 여자는 이 낳은 아기를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뭐래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목숨 걸고 키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이때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기가 못생겼다면 나일강에 던져버렸을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태어났는데 얼굴이 옥동자씨야. 그랬으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딱 태어난 아기 얼굴이 박보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살렸다라는 뜻입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고 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까?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일부러 창세기의 강력한 상징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출생 에피소드에 집어넣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적인 상징 그 언어들을 이용해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이 저자의 문학 장치를 면밀하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제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잘생겼다라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토브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토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토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자신의 아기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유로서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자고 함부로 이 아기를 내다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모든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소유인 양 함부로 자기 자녀를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자녀의 취향이나 기질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부모의 가치관만을 억지로 주입시키려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식 잘 키웠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부모로서의 욕심 때문이고, 부모가 정해놓은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고 성공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부모의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우리 자녀들이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게벳은 창조주의 소유라는 관점으로 자기 아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3달 동안이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석 달이 지나서 아기가 점점 우렁차게 울게 되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들켰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결국 요게벳은 결단을 다시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 작업을 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저자는 두 번째로 일부러 상자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요, 상자나 교회를 뜻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아론이라는 단어예요. 아론. 근데 그 일상적인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약 전체에서 오직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만 사용된 아주 희귀한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홍수 때만 등장하는 방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독특한 단어를 출애굽기 저자는 오늘 요게벳이 아기를 넣어서 띄어보낼 상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갈대 상자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만들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방향키도 없고요, 닷도 없고요, 돛도 없습니다.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방주는 초대형 나무 상자에 불과한 장치였습니다. 큰 테바. 자, 저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장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시고 폭풍 위에서 건져주셨듯이 이 작은 갈대 상자 역시 똑같이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셔서 보호해주실 것을 요게벳이 바라고 믿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저자는 일부러 창세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방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너무 불안하고 갑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 사진이 나일강가의 사진입니다. 게다가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나일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악어들이에요. 그러니 저런 곳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필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는 이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 분명 궁에 목욕하는 곳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하려고 한 것은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풍요의 상징으로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인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함으로 인해서 임신을 기원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남자 아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바로의 딸 앞에 남자 아기가 담긴 갈대상자가 탁 떠내려왔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이 신성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기도하던 자기에게 이집트 신들이 남자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아다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게벳이 자기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전심전력으로 맡기게 되자 그 요게벳의 믿음대로 그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앞이 막막하고 도무지 저게 나중에 사람 노릇이나 하려나 하는 걱정이 들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기준과 돈을 기준 삼아서 이 자녀들을 닥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큰딸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학교를 고1 때 자퇴를 했어요. 자퇴하더니 방 안에 들어가서는 도무지 나오질 않아요.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합니다. 너무 그게 답답하잖아요. 처음에 그래도 한 2-3달은 참았다고요. 좀 많이 참은 거예요, 2-3달이면. 근데 뭐라고 하면요, 몇 마디로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기술을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갑자기 막 그냥 승질이 더 나는 거예요, 그때. 저러다 정말 방 밖에도 못 나가고 폐인처럼 살지는 않을까? 평생을? 직장은커녕 결혼도 못하고 저렇게 평생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입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내기 위해서 엄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구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할 때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린 다음에 후렴에서 엄마의 슬픔과 엄마의 괴로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기도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후렴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고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내가 드린다. 그 가사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이 엄마의 조금 전에 기도가요 갑자기 강력한 확신으로 또 바뀝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네 마디가 나오는데 완전히 제가 무너졌어요. 그래,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빠 노릇 못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시지. 그런데 더 제 가슴에 큰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가사가 바뀌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영상이 바뀌면서 떠내려가던 이 아기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모세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갑자기 헉하고 통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게벳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흘려보낸 아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고 이집트 바로왕을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모세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저 요게벳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지고 아기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그냥 맡겼을 뿐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어서 그 손을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맡김이,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내는 모세로 결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참 주인이자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